또 온유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주에 거하여 주셔서 세상 중에 지친 저희들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꼭 잡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 고통, 어두움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대로 저희를 덮으시사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있도록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에 나와 우리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말로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악해서 아버지 쓸데없는 것을 계획하고 그 시간에 또한 그 아버지 어떤 물질로 마저 낭비하는 세월을 살았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인도하셔서 정신 차려 근신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은혜로 무장, 사랑으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묻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화 장래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전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 바람답게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주 앞에 서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전하지 마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무대자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를 따라 졌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착한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볼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셔서 오늘도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보셨듯이 윤 대통령 이제 구치소에서 나왔지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유치장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저는 그 위치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권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혼란했던 모든 예정이 제대로 잡혀지는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이러한 임기 중에 제가 바라고 소망 가운데 바라기로는 통일을 이루시는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국 복을 주는 우리 조국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히 고쳐 주시고 특별히 화해를 치유 기도에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한 11일 동안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복된 방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보다 더 조중하시 없어 기도에는 이러한 조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가 기도하며 믿을 때에 놀라운 위대하신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조국 근육이 주시고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어오니 그 모든 것도 순적하게 다 풀어주셨습니다. 대통령을 복권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국무총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그다음 이루어질 때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이제 통일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지금까지 꺼져가는 덕불도 끄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셔서 이제 세계만대 복을 전하는 나라 굳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병과 고통을 귀한 신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사 아름답게 하셔서 남은 생 죽도록 충성하여 주께 영광의 저들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신부로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집마다 아버지와 가정마다 복주신 하나님, 오늘도 분목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누림이 하나님의 주신 복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귀한 경건한 믿음의 시간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주사신 배를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유일하게 귀하고 어떤 교회 자유가운데 그러나 열릴 물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된 신령에게 찍도록 인도하시는 쓰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육 땅도 복 주셔서 각양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강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귀한 믿음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 지어도 공동하는 상상과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저들의 아버지의 외침과 나눔과 사랑과 함께함이 저들에게 아버지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귀한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방문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대로 주께 위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아버지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료 교육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저들에게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얻어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합심한 기도가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각양사로 함께 하사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기울여 주시고 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통할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치소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했사오니 그 위치로 돌아가게 했어서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야 모든 행정수반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러한 기회 동안에 더욱더 열심으로 분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특별히 욕 중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그 상경을 일독은 이미 끝낸 줄로 압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위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명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귀한 믿음의 대통령으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그의 임기 동안에 바라기로는 통일을 이루는 귀한 대통령 되어서 역사에 남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민의 복을 증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미국 땅 각양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 온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귀한 백성들,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무자들의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세대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지어서 복음 증가하는 성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종들의 이제 캄보디아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시제가 참 일찍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다 죽어서 가르칠 교사가 없는 그러한 피폐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들과 속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캄보디아 땅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모든 순서 찬양과 헌신과 그리고 또 말씀 전환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헌신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참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셨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장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난치 않네. 길 잃은 열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난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 이글 쓰셔서 주를 안모하는 자 기쁘지 않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해주시사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적에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물질로 인하여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분이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죠. 다름이 아니고 이제 3월 10일부터 내일 아침부터 21일까지 이제 캄보디아와 또 한국에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김인성 선교사님과 김명환 두 분의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또 연결이 되어서 한 5-6명의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또 잠깐 동안 만나고 인사 나누고 캄보디아가 어떤 선교의 영역을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현장을 또 살피고 또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초행길이 되기 때문에 제가 2-3번 먼저 다녀오신 한 목사님을 제가 가이드로 초청을 했어요. 월급은 안 주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훤하니까 날씨가 그렇고 뭐 또 지역이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이거 다 아니까 제가 그렇게 제 가이드로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같이 가고 한국의 일정은 따로 각자가 모든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하와이도 전혀 다른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가지만 어떤 날씨에 적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뭔가 있나요? 목양협력에 오늘 친교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합니다. 제가 빈 동안에 어떻게 또 협력할 것을 여러 가지로 또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당 청소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달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3명, 미니멈 3명, 맥시멈 5명 지원하셔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계속해서 하면 지치니까 팀을 이뤄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예, 그렇죠. 모든 모임은 그대로 합니다. 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모임이 없는 것이 화요 저녁 치유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그러나 다음에 주일날은 전윤성 목사는 지금 퀸스 하스피탈에 지금 체프린으로 지금 훈련 받고 연수하고 있는 전윤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외에는 다 주중의 모든 모임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연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다 나오셔서 은혜 받고 특별히 방문 중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믿음, 은혜의 은혜를 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의 심령 상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일, 부정적인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낙심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찬송하며 어떤 경제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무엇이 주제인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나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불가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인연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옷깃이 스쳐도 인연이다. 인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이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오기 싫은 마음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저기 사탕 하나 물려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혹은 자연계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무리 묘사하고 아무리 위대한 그런 문장으로 그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고 생각에 담을 수 없고 우리의 표면으로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또 잘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더더욱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뒷모습만 보게 됐죠. 근데 뒷모습조차도 그것은 피조물의 어떤 공간적인 것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다 계실 수 있어요. 형체가 있다? 그러면 그 공간에 규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왔지만 집에는 전화 걸으면 집에 안 계시다고 그러죠. 이 바로 여기는 공간과 시간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대면하고 또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대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적어도 120년 동안 살면서 40년 동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40년 동안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 마지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120년 동안 적어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32절에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사실 장절 구별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장절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29절과 30절을 이렇게 딱 맞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들게 하느냐. 왜 노래? 여러분 노래 아시죠? 여러분 유행가도 다 많이 들으면요. 유행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요. 여러분이 유행가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의 뇌 속에 그것이 박혀서 여러분은 가을이 되면 왜 울적한가? 어디로만 떠나고 싶다. 가을이 되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돌아가는 삼각지.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안 될 때 또 잘 되면 또 쨍하고 했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작곡가에게 그 곡을 받고 음반을 취입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부르냐? 미니멈 3,000번을 불러요. 3,000번. 그러니까 당연히 외우죠. 당연히 외워요. 외우니까 자기 노래가 되고 자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여러분이 그게 인생이 되지 유행가를 많이 부르면 그냥 밤에 달이 뜨면 신라의 달밤이 나오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히브리 성경에는 다 음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미스바라고 하는 그 소위 성인식이 되면 13살 때 랍비 앞에서 암송합니다. 무엇을?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13살 그 어린이가. 그러면 이제 그 듣고 다 들 거 없어요. 랍비가 딱 들으면 얘가 제대로 외워서 하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 자 창세기 한번 해봐. 자 민수기 신명기 해봐. 딱딱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외우는구나. 그랬을 때 그 외우는 형식이 노래 형식이더라는 거예요. 노래 형식. 노래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많은 그 메모리를 자극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노래 형식으로 이해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9절 10절. 둘째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시다. 11절 12절. 마지막 두 절은 바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바로 묶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경륜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providence라고 provide의 그 명사형 providence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결국 역사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니까 세 번째는 제어놓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히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둘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세밀하게 되죠. 카메라가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은 보통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은 사실 연구에 하면 10,000가지 색깔을 다 인식할 수 있는 눈이에요. 보통 아무리 카메라가 픽셀이 높아도 10,000가지 색깔을 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은 적어도 10,000가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한 눈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동자가 지키신다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몇 가지 동원하면 우리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어요. 막 연결이 된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가 있고 1억 개가 넘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눈은 자동장치가 되어서 셔터가 있어가지고 깜빡깜빡거립니다. 네, 셔터. 네? 그리고 완전 자동 개폐식이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눈꺼풀을 덮이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샘에서 여러분의 안구가 건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눈물을 그렇게 공급합니다. 습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눈동자에 지키신다는 것은 지극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경조직. 신경조직은 뇌트리보다 빠릅니다. 여러분의 두뇌 판단 어떤 물질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기 판단하는 그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눈동자. 그러니까 너무 눈에 이제 메스를 많이 대시면 눈이 자동차 폐쇄 덩치가 고장나요. 그렇죠?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눈동자를 지키신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세밀하고 면밀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눈에 대해서 설문하다 이제 끝나게 생겼네. 눈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은 여기 있지만 이 속에 있어요. 딱 두개골 깊은 곳에 굴을 2개 파가지고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에 2개의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뿐 아니라 눈물단지에서 늘 계속해서 자동으로 눈 소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여러분의 눈을 보면 반짝반짝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그 눈에 그 단지에서 나오는 소독하고 그다음 습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기만 하면 뭡니까? 이 하수도가 돼서 뒤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소위 그 티어 드레인이 막히면 바깥으로 줄을 새요. 그래서 눈이. 그래서 어떤 분은 최근에 이 드레인이 막혀서 거기에 또랑을 치우는 그 시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나오지 않고 뒤로 가서 이제 일부러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우리가 참 관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꺼풀, 눈썹은 화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 하나님 만드신 인체는 완전히 완벽하기 때문에 피곤할 때 눈에 눈곱이 낀다. 그럼 피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바깥으로 빼서 눈곱이 생깁니다. 밤새 씻어내는 것이 바로 아침에 오는 눈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시편 139에는 하나님께 소리를 그 태중에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묘하게 지으신 것처럼 소중히 다루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것도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안견무견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이더라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보리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소위
시그널을 주시니까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만으로 가면 우리는 찬송과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예, 그런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러한 눈동같이 키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만 아니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군대에서 강한 군대일수록 굉장히 강한 훈련을 시키죠. 특별히 미국에 네비실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부대가 있죠.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낙하, 그 다음에 잠수훈련, 뭐 산악훈련, 뭐 별별 훈련 다 하죠. 근데 100명이 만약 지원하면 두세 사람이 남고 나머지는 탈락이에요. 얼마나 심한지. 훈련이 너무 강도 심해서 예, 그 조교들이 보면 너는 나가 집에 가라. 그래서 나가서 2%, 3% 많으면 5%가 합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상이나 해상이나 그 다음에 산악이나 공중에서 어떤 형편인데 다 적응을 하게 해서 강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훈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너무 곱게 자란 자녀들은 예, 바깥에 나가면 금방 예, 넘어집니다. 그렇지. 온실에서 자란 식물이 바깥에 옮겨지면 그냥 넘어지죠. 병충해 약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는 자녀를 기르면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는 또 엄해야 되고 어머니는 또 감싸야 되고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아버지가 막 야단치면 어머니가 더 크게 눈을 뜨고 당신이 왜 그래? 내 새끼야? 그러면서 보여서 애들이 참 못된 놀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애정은 애정이지만 훈련시키지 않은 애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두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로는 독수리 새끼를 훈련할 때는 첫째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보금자리. 안에서 깨어나서 그 보금자리 보통 독수리는 저기 높은 곳에 그런 절벽에다가 굴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뭐 뚫든지 그래서 다른 뱀이나 이런 것이 범접하지 못하는 높은 곳에 그렇게 절벽에다가 둥지를 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밑에가 차니까 여러 가지 뭐 털 같은 거 이거 막 물어다가 거기다 다 폭신하게 나름대로 침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폭신한 침대, 부드러운 물질로 그렇게 만들어. 이제 아래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눈이 뜨기 전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는 뭐냐? 걱정 없이 가만히 지내는 동안에 아니 어지럽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예? 그 따뜻한 그 털 같은 것도 다 그냥 바깥으로 다 휘쳐버립니다. 바닥이 차니까 왜 이런가 이제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따오지 못한.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닙니다. 독수리 어미가 이 새끼를 갖다 딱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막 떨어져 죽겠다고 막 떨어져. 그러면 그 독수리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 날개로 다 받아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고 가만히 편안한 게 아니라 또 날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죽겠다고 막 살려다가 막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아까 이제 어떤 그 조류학자에 의하면 다른 학설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가 가시 나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둥지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찢으니까 뚫려서 그냥 나간다는 거죠.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커지면 날개에 힘을 얻고 고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문제도 없고 이대로 살면 참 좋겠다, 행복하다 이럴 때 꿈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겹칠 수가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마음 상할 때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재나 산재 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보금자리에 괜히 우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자꾸 밀어내시는 겁니다. 왜 죽도록 밀어내십니까? 아니면 훈련시키는 겁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서의 말씀처럼 창세기 전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해놓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잘못 살 때 훈련시키고 징계시키고 또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 너무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오히려 조심해요. 잘 될 때 계속 가다가 낙심하게 또 높은 것이 떨어질 때 또 낙하가 심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레벨이 높았을 때 그 낙심하면 더 힘든 경우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워닝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믿음을 더 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징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왜요? 정신 차리게, 더 기도하게, 말씀 붙잡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이럴 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은 그런 광물도 영광에 통과하면서 굉장히 순수한 그런 광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욥기에서도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신다. 그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용광로에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다른 미국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 이제 일본 4세인데 일본말을 못하는 4세.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왜 일본에는 그렇게 1% 미만의 크리스찬이고 한국에는 25%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소련 땅이 붙어 있죠. 저쪽으로 조만강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일본이죠. 일본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소련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중국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정말로 살아남을 수 없는 한반도였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마치 뭡니까? 변화가 생각 안 나요. 이 잔디도요 안 밟아주면은 그냥 옥자라서 그냥 잡초처럼 되지만 자꾸 밟아주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잔디로서 남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새 강국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땅에 제가 알기로는 민족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에 기도원마다 24시간 기도에 그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오면 다음 사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에 불을 끄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통일과 세계 선교. 이 두 가지 제목을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괜히 나옵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 나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 나옵니다. 열강에서 짓밟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성장했어요. 세계 부흥의 그런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자주 흔들어 놓으셨어요. 이번에도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탄핵받은 것은 이번에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인 걸 분명히 보게 하신 것이죠.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흔드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10대들이 왜 이렇게 정신질환이 많고 10대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택하느냐 타락한 문화에 밀려들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고생을 안 해서 그래요. 고생. 저부터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 후대는 더 고생을 안 했어. 왜 그렇습니까? 뭐 보릿고개 옛날에 작곡을 쌓아놨지 않으니까 막 그 검사했잖아요. 실살만 사오면 막 혼났다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작곡이 더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죠? 힘싸움이 더 나쁜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그런 보릿고개를 지나고 어려움을 겪고 6.25 사범을 겪고 일제 30년 겪고 이런 가운데 연단을 받은 그런 어떤 선대들이 자기네들이 겪은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해줄 때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인식했지만 지금은 몇 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요? 6.25 사범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이집트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며 겨우 살았단다. 그러면 요즘 신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이 더 끓여 먹을 거냐?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신세대들은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야. 걔네들이 한마디로 싸가지 없다고 그럴 거 아니라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고생을 안 해서 그렇구나. 너무 편안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너무 편하면요.
이상한 거 뭐냐? 정신병이 걸려요. 어느 정도 자극이 있어야 그런 균형이 맞추는 거. 자극과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자극이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걸로 하면 병이 걸려요. 여러분의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건 병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병 가운데서 무운동증이 있어요. 무운동증. 운동 안 하면 병이 걸려요. 무운동증. 그거 기억하시고 자꾸 발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는 포크를 쓰기보다 젓갈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포크는 푹 찔러서 보지만 젓갈은 이렇게 보잖아요. 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손도 많이 이렇게 비비시고 박수도 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지침도 나오죠. 수지침. 모든 그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이 여기 손에 다 몰려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지침. 놓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손 여러분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편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에서 떨어진다. 공중이 뭐 10m, 20m가 아니에요. 한 100m, 200m 되는 그런 상공에서 어린 새끼가 아직도 날개에 힘이 없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손잡았다. 근데 예미가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거의 땅에 닿을 쯤에 딱 날개를 펴서 딱 받아서 또 올라가요. 그럼 아이고 겨우 살았다. 그럼 또 올라가서 또 내립니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 그러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얻어서 자기 스스로 날게 되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날개짓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미의 그런 모습대로 그 속도는 느리지만 어미를 따라가서 먹이 사는 것도 다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모든 것이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없어요. 형통은 있지만 만사형통 없어요. 형통은 뭐냐? 어려움이 겪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434장 그 가사를 빨리 고쳐야 돼. 만사형통이란 없어요. 형통하게 하려 이렇게 고쳐야 돼.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우리라고 하면 유급상 가운데 그 날개에 힘이 없는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자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회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추락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당한 시험이 우리가 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있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꼭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에 독수리 훈련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부딪히게 하도록 죽도록 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거나 죽도록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분명히 해결의 길이 있구나. 해결받을 길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 또 한 가지는 뭐냐? 독수리의 새끼가 여러 번 떨어져서 훈련받는 동안에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수록 우리가 그냥 낙심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좀 묘사를 보면 높이 날아서 그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문제만 보고 거기서 이게 죽었구나가 아니라 날개를 펴서 기도의 날개를 펴서 높이 날아서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신앙의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도 하지 않으면 편하지만 운동하면 불편하죠. 근데 운동하면서 불편하지만 그 운동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소위 웨이트리프팅 하시는 분들이 막 이때 조금씩 이렇게 무게를 올리잖아요. 무게를 올려서 최대한 더 곁들 동안 같이 할 때 사실 안에서는 근육이 좀 찢어진다는데요. 그 다음에 찢어진 다음에 그 힘을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직이 생긴다는데요. 의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찢어지고 다시 거기에서 그보다 더 큰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지지의 인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땅만 파고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 두저지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독수리처럼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안에 우리가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비상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땅에 있는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독수리는 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높이 떠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운데 먼 곳에서 표적을 만나면 쏜살같이 가서 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결과적인 얘기지만 독수리에게는 이 날개는 짐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는 무거운데 공중에 날 때는 이것이 너무 좋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는 날개가 될 거예요. 지상에 있는 날개, 바람을 통과하고 바람을 이용하는 그런 날개.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독수리는 폭풍이 오는 것을 다 감지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떤 정도의 강도의 바람이 온다는 걸 다 감지하고 이미 그런 인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어디 쪽으로 날려야 되고 그것을 피해를 받지 않으면 역으로 가서 그 폭풍을 위로 뜰 때 위에 가서 오히려 폭풍이 지나가는 밑에서 볼 수 있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뚫고 고공에 얹어서 그 모든 폭풍을 볼 수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안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찬란함을 갖기 위해서 어릴 때 훈련을 받고 또 성장해서 더 높이 날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불 때 날개의 각도를 떠가지고 그 바람을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높은 파도에서 서핑하는 사람처럼 그 파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지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런 교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30도 각도로 믿음의 날개를 조정하고 질병이 없음하고 힘들 때는 60도 각도로 그걸 조정하고 그래서 결국 오히려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고통을 하고 힘들어하느냐. 남들은 보니까 희낙낙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주지 않으셨어. 그 사람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떠들어보면 뭔가 필요하고 있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오히려 거꾸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나로 더욱더 독수리로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인물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를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은 진정한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 왜 선한 사람이 날마다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희희낙낙하고 만사에 저렇게 잘 되는지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악한 사람은 그냥 둬라 이거야.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두라. 그런 너는 그 사람과 동조하거나 짝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는 나중에 유대 나라가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숙대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와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연단시키시구나.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부터 내일보다 모레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시죠. 나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때를 따라 도움들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홍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낙심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바위에 샘이 터져서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풍성함을 맛보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경지에 날고 싶을 때 바로 어떻게 되냐, 독수리를 훈련시키시구나. 그리고 나를 눈동자와 적자가 지키고, 이런 고백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 맡겠습니다. 기도에 5만 이상 응답받은 뮬러 목사님 알고 계시죠? 영국에. 근데 그분은 이제 80대 노후를 이끌고 신학생들의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강의를 다 끝내고 한 학생이 묻습니다. 뮬러 목사님, 평생 동안 선생님은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시고 10만 명 되는 구일 학생들에게 교재를 공급하고 그들을 도와줬으며, 허슨 텔러가 중국에서 또 그 일할 때 그 외에 선교사들이 2만 권 이상의 성경을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약 800만 파운드가 되는 돈을 쓰셨습니다. 빈손으로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은 고생이에요. 무슨 고생입니까? 기도하는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뮬러 목사님은 가만히 침묵하면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서 의자를 뒤로 물러서서 의자에 마주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에 깍지를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일어나서 이게 비결이요. 이게 비결이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82편에 있는 말씀, 81편, 2편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 입을 크게 열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걸 주셨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차원의 높은 믿음이 사람들에게 위해서 겪어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잘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정말 비상하는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멀리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면서 폭풍이라도 지나가는 것, 또 폭풍 중간순간에도 이 날개를 조정해서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안정된 그런 모든 것, 풍성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독수리가 보금자를 흩쳐서 높은 고공에서 떨어질 때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리고 흘렸어. 계속해서 날개에 힘이 얻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셔서 연단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소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더욱날 함께 하시고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날마다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온 것이, 이제까지 우리 인생의 고정 가운데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을진데,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고 고백하며 늘 찬송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남편과 또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연약한 심장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기관 가운데 심장이 참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심장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오른마디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잘 뛰게 하시고 온몸에 영양과 산소를 보내서 모든 세포마다 활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나요? 마지막 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혹시 내 아버지의 손을 얻고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치료받는 귀한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남편 그리고 아버지 여러 식구들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방문하셔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못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신을 고치시는 만병에서 되신 하나님, 또 우리 육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된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앞서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 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창조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을 얻고 건강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복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또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때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고통, 아픔, 괴로움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독수리 훈련같이 지켜주셔서 더 견고한 날개를 주시고 더 높이 날게 하셔서 믿음의 경지를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송케 하시고, 또 때를 힘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피할 길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참여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